벌써 이제 금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됐는데 참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이제 주 단위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저는 한 달이 4일밖에 없다는 듯한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한 주를 지나면 또 다음 주일이고 또 한 주가 지나면 또 다음 주일이고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위한 도구로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저와 같은 목사 같은 전도사들을 그렇게 세우셔서 그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완전해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 그리스도께까지 잘하는 것. 어디까지입니까?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예외 없이 자랍니다. 살아있는 거라면 다 그렇습니다. 풀이 자라고 또 아이들이 자라고, 이제 우리 큰딸이, 제가 이제 45살에 낳았는데 이제 큰딸이 이제 벌써 13살, 12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한 3년 단위로 이렇게 사진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남의 사진 보는 거 그렇게 별로 재미없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지금보다 훨씬 젊죠.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게 제가 처음 우리 소망교회 이제 결혼할 그 해입니다. 결혼하고 한 달 지나서인가? 근데 그리고 바로 이제 소망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저게 2002년 말일쯤인데, 저 때는 그 청년처럼 보이죠. 청년처럼. 그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2007년입니다. 2007년에 첫 딸을 이란에서 까즈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낳았습니다. 우리 딸은 고향이 이란입니다. 그래서 누가 고향 물어보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묻지 마십시오. 이란이라고 말하기가 싫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게 이제 태어나서 2007년 태어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 다음 장 또 보여주십시오. 이제 저 아이가 또 자라서 저 때가 이제 3살 때입니다. 많이 컸죠. 저기도 역시 이란입니다. 이란인데 에스파한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아이가 막 자라죠. 저렇게 또 자랐습니다. 저 때는 저 때가 7살 때로 알고 있는데, 저기는 이제 터키입니다. 터키에 살 때인데, 그 다음 장도 또 보여주십시오. 다음 장 보여주시면, 저 때는 우리 사라가 10살, 11살 그때인데, 굉장히 많이 컸죠.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여주면, 지난 달에 같이 찍은 게 있는데, 우리 사라가 이제 저 한 키 한 이 정도까지 자랐습니다. 제가 작은 편이라서 이 정도까지 자랐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자랍니다. 분명히 이제 아이들이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 사진 속에서는 우리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누가 나옵니까? 제가 나옵니다. 제가 나오는데 저는 어땠을까요? 처음 사진이랑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늙었나요? 아니면 분명히 저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버지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 같은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좀 보시니까 아버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결혼 전에는 저 혼자만 책임을 지면 되지만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더 아버지다운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누구나 부모님들은 다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집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게 단 걸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둘째 에스더가 유초등부에서 생일 때 받은 쿠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아이스크림 사갖고 집에 가서 두 딸이랑 같이 이제 먹으려고 먹는데 좀 작아서 저는 티스푼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한 숟갈을 티스푼으로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래서 한 숟갈을 먹었는데 두 딸이 그 다음부터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야 아빠가 이 아이스크림 사주려면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 너 정말 못 먹게 할 거야? 야, 앞으로 아빠가 삐치면 너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아빠 마음대로 해. 그리고 자기들끼리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뭐가 중요한지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지금 큰 이익을 놓치는 거죠. 우리가 그 삶이 그렇습니다. 맨날 눈앞에 있는 거 하나님이 더 큰 걸 예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앞에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아웅다웅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분간을 못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회개를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끝이야. 너희 쓸 거는 너희가 다 마련해. 아빠 이제 더 이상 생각이 없어. 너희 책임 안 질래.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빠 옷도 안 사줄 거야? 그럼 당연하지. 너희가 알아서 입어. 그랬더니 이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거는 엄청 손해다 싶었는지 아빠 미안해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야 해. 그때 둘째가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럼 아빠 어떻게 해야 돼? 아이스크림을 사와야지. 그게 회개야. 너 저기 가서 큰 거 바라지도 않아. 아빠 400원짜리 사오면 돼. 400원짜리. 지금 사러 갈까? 그래서 지금은 늦었고 내일 사와. 그래서 집에 이제 그 다음날 집에 갔는데 우리 둘째가 아빠 빨리 와봐. 그래서 갔더니 아이스크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 미안해. 그래서 제가 꼭 안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첫째도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성숙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여전히 아이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지요. 성숙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자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이대로 이 모습대로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그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숙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왜 우리가 자라나고 성숙해야 될까요? 그냥 아이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까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있는데 자라서 얼굴은 어른이 되었는데 그 몸은 여전히 갓난아기 같은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까요? 자라지 않은 것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 구원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를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뭐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만물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돼서 너무나 더러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거룩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개념 속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이 되었을 때, 그래서 밸런스가 맞춰졌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전혀 이상하지 않는 아름다운 완성품이 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걸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나랑은 별로 상관하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가 그건 나고,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서 당연히 그 머리에 어울리는 몸을 가지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자라야 하고 성숙해져야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자라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3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아는 것,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되는 것,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해진다 하는 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하나가 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완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사과나 무슨 과일을 이제 샀는데, 그렇죠, 이거 박스로 사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윗줄은 괜찮은데 밑줄은 썩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울 때, 아무런 상처가 없고 멀쩡할 때, 그때 완성품이 된 거예요. 완전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발이 이제 몸이 있는데 발이 다쳐서 막 허물이 생기고 막 그 곪고 오른발이 그랬다. 그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뭐 손이 상처가 나서 막 피가 흐르고, 그거 다 완전한 것이 아니라 결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온전한 몸을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산길을 가는데, 산을 잘 가시는 분들은 1시간에 5km 간다고 하면, 저같이 잘 못 가는 사람이 한 2km밖에 못 간다고 하면 같이 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갈 수 있습니까? 1시간에 5km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둘이 같이 가면은, 함께 가면 2km밖에 못 갑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고 남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이 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봤던 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어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건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높은 건축물을 짓는데 한쪽은 지금 막 지상 한 50층까지 올라갔는데 이쪽은 아직도 지상 2층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제대로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잘 지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완성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어지는 것은 함께 연결돼서 지어진다는 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 다시 이제 13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 위해서 뭘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믿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했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겨자씨에 카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뽕나무 덜어 들리워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것이 그렇게 순종할 것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죠. 이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걸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아파서 이제 집에 가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이 살아났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아 그래 그럴 거야 아멘 그러고 끝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와서 그걸 쳐다본 사람들입니다. 다리가 물렸습니다. 다리가. 근데 그 다리를 끌고 나와서 본 사람들 믿음은 그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불뱀 사건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똑같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또 새기고 또 새기십시오.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안 움직이는 건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는 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를 받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행동입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도 그렇지 않은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은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아는 일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먼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는 것을 믿습니다. 모르는 채로 믿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아는 일입니다. 아는 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뭐 성경 안 배워도 잘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배우셔야 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저와 같은 목사를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 그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잘 배워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일을. 그 일이 저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을 권면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그것이 저의 일입니다. 나는 주일날 설교 듣는 것으로 충분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배우시고 집에서 말씀 읽으십시오.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왜 안 드십니까? 말씀을 왜 안 읽으십니까? 읽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믿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정말 믿으면 행동으로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안 읽는다는 것은 그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아는 것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식만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그 앞에 이제 그 15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는 13절에 나와 있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인정하고 그 일에 대해서 확신하고 체험하는 그런 아는 것입니다. 그런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내 어려움을 토로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게 아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게 아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해져 갑니다. 온전한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아는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믿음을 가지고 다 알아가기 시작할 때 느리죠. 함께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연결이 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기서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부터라고 하면 그렇죠. 그 이전과 그 이후 상태가 달라졌다 하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전부터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아라. 너는 이전과 다르다. 다른 존재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어린이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단계를 하나하나 거쳐서 성숙한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면 구원받고 끝이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부터 내가 거듭날 그때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단계를 거쳐서 자라나게 되는데 어릴 때는 젖을 먹고 또 단계가 지나면은 이유식을 먹고 그것이 지나면은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행동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옷을 입는 것도 달라집니다. 걸맞는 옷을 입어야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라. 이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두 번째 권면입니다. 잘하기 위한 두 번째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몸이 다 큰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런데도 괜찮아 합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합니다. 잘하셔야 합니다. 잘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상태는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고 성숙하지를 못한 겁니다. 배려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 주장만 옳고 나만 옳고 대표적인 그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는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신만을 챙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받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내가 잘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두 번째, 내 자신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내 상태를 보는 것부터,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아직도 내가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정말 유치하구나, 내 자신이. 계속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잘하지 않는 이 몸을 보고 기가 막혀 하지 않을까? 너는 아직도 그대로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변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좋습니다. 이대로 있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 빼고 모든 사람이 불편해합니다. 변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나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 나는 이제 변해야지. 나는 이제 자라야지. 다시 14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가 가지는 두 가지 성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가 늘 이 어린아이는 불안정합니다. 불안합니다. 늘 쉽게 요동칩니다. 밀려오는 바다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를 잘 보시면 금방 울다가 웃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쉽게 변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죽을 것 같고 조금만 편해져도 세상이 다 내 것과 같이 웃고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화가 나고 쉽게 지치고 쉽게 판단하고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뿌리가 튼튼하게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가지에는 열매가 맺힌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복 있는 자들이고, 복 없는 자들은 어떤가 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마구마구 요동치는 상태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흔들림이 없는지, 나는 요동치고 있는지. 요동치면 나는 어린아이구나 생각하십시오. 요동치지 않는 것이 성숙함의 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어린아이는 특징이 자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이고 기분에 휩싸이기가 쉽고, 그래서 거절당하면 화가 나죠. 막 어린아이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약해서. 그리고 또 유혹에 약합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판단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판단력이 없을까요? 어린아이들은 지식이 없어서,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자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젖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나야 되는데 지식으로 먼저 자라나셔야 됩니다. 지식으로.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훈련이 들어갑니다.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훈련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라기 위해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근육을 키우고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결승점을 뛰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향방 없이 뛰어가는 것이 아니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겁니다. 싸움을 하는데 허공을 막 휘두르고 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칩니까? 내 자신을 쳐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시고. 힘들죠. 회사 일도 하기 힘든데 무슨 훈련. 경건의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저절로 커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어린아이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까지 자라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세 번째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여하는 말이 사실은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스피킹, 말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고백하여, 참된 것을 행하는 것도 또 참된 것을 고백하는 것도 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잔인합니다, 여러분. 정말 잔인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어떨까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진리와 사랑을 적절하게 섞는 법을 모릅니다.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하면 언제나 완전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무참하게 상처를 주기고 상처를 내고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를 행하되 어디서?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사랑 가운데에서 진리를 잘 나눌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장 6절인데,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우리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진리도, 참된 것도 필요합니다. 사랑도 있어야 되고 진리도 있어야 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교회가 어딘가 하면 이 바로 똑같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을 하시는가 하면,
네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악이 들어왔을 때 그 악을 용납하지 않고 진리를 지킵니다. 근데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뭘 다 버렸습니까? 사랑을 다 버립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진리를 지켰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라. 회개하여 처음 가지고 있던 그것을 다시 지켜라. 사랑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16절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살아가면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누구에게서부터 도움이 나옵니까? 그에게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각 마디가 연결되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4장 처음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어라. 하나 되게 해라. 근데 그걸 뭘로 합니까? 사랑으로 합니다. 사랑으로. 이 영적인 연합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직한다고 해서 우리가 갖다 붙인다고 해서 붙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하시기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그 자라는 것이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그것이 구원이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은 어떤 건가?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진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